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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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신앙생활은 천국 수준의 삶을 지상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요. 신앙생활은 천국 수준의 삶을 지상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 수준의 삶은 천국 수준의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천국 수준의 사람은 지상에서 안 되는 몇 가지 고치고 부분적으로 발전시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눈 하나 바꿨다고 천국 수준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고, 발가락 하나 고쳤다고 천국 수준의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따르면 그런 부분적인 변화나 그런 부분적인 발전으로 불가능하고, 반드시 천국 수준의 사람은 천국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고, 새 피조물이 되어야 하고, 재창조되어야 하고, 새 창조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불가능합니다. 세상 것들로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실 때 가능한 것이 신앙생활이요, 천국 수준의 삶이요, 천국 수준의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니는데 변화되지 않은, 새로워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시대라기보다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걱정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인인 것 같기는 한데 죽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앞에 한 번도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면서 나가본 적이 없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애예요, 애. 10대. 그런데 이 애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적군 장군 앞에 그냥 나가요. 근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은 왕인 사울도 꼼짝 못하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장수들도 꼼짝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꼼짝 못해서 그 앞에서 다 숨어버린 그런 대단한 인생의 문제요, 인생의 짐이요, 인생의 벽이요,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태산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왕도 그런 장수도 그런 군사들도 그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숨고 숨도 크게 못 쉬고 핑계대고 이유대고 다 나 살겠다고 가 있는데 소년이 애가 나갑니다. 애가 나가서 그 문제를 보란 듯이 짱돌 하나로 해결해버려요. 기가 막혀요. 그렇게 수없이 연습하고 준비하고 훈련했던 군사훈련, 좋은 무기, 칼, 창, 활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조그마한 애가 훈련도 없고 교육도 없고 그런 애가 짱돌 하나 들고 나가서 그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문제를 한숨에 해결해 버립니다. 비결이 뭡니까? 교회 오래 다닌 건가요? 비결이 뭡니까? 나이 많이 든 건가요? 비결이 뭡니까? 신학교 졸업한 건가요? 비결이 뭡니까? 훈련을 다 이수한 건가요? 비결이 뭡니까? 천국 수준의 삶은 교회 다닌 길이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천국 수준의 삶은 신학교 졸업했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천국 수준의 삶은
나이 들었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천국 수준의 삶은 훈련 수료증 많이 받았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주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천국 수준의 삶, 천국 수준의 사람이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을 통해서 사울이 갖추지 못한 그것을 갖추게 됐을까요? 다윗은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 장수들이 전혀 갖지 못한 것을 갖게 됐을까요? 그 비밀이 사무엘상 1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께 달려 있어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게 달려 있어요. 절대적인 능력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개인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교회에 임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녀도 죽은 모습이에요. 죽은 모습. 문 잠그고 들어갑니다. 숨습니다. 두려워 벌벌 떱니다. 문제 하나만 생기면 그것 때문에 교회 안 옵니다. 가시 하나만 박히면 예배 안 드립니다. 명절 되면 보란 듯이 다 예배 안 드립니다. 교회 다닌다고 말은 합니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죽은 것처럼 보여요. 문 잠그고 숨고 자기 살궁리 하는데 바쁘고, 그게 성령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니 이렇게 문 잠그고 숨고 있었던 제자들, 완전히 다른 사람, 완전히 하루 만에 다른 사람, 아니요 완전히 한순간 만에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문 열고 뛰어나와요. 숨어 있다가 문 열고 뛰어나와요. 장벽이라고 자기 앞에 있었던, 뭐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못해요, 이래서 힘들어요, 저래서 어려워요 했던 것들이 더 이상 그들의 인생 앞에 장벽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천국 수준의 사람은 장벽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어떤 장벽도 천국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 앞에 장벽되어질 수 없습니다. 골리앗도 장벽될 수 없고, 언어의 한계도 장벽될 수 없고, 경제적인 문제도 장벽될 수 없고, 다만 땅의 사람은 그런 것들에 전부 매여서 못 넘어갈 뿐이에요. 현실을 살고 자기를 살고 현재를 살던 그 제자들, 뛰어나와서 환상을 살고 비전을 살고
살고 미래를 살고 영원을 살고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다윗 같은 사람일까요? 사울 같은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성령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 같은 사람일까요? 성령 임하신 이후에 제자들 같은 사람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진짜 모습은 다윗을 더 닮았나요? 사울을 더 닮았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성령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더 닮았나요? 성령 임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더 닮았나요?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고 그런 교회인가요? 아니면 가시 같은 거 하나만 걸려도 꼼짝도 못하는 그런 수준인가요? 진짜 천국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천국 수준의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이미테이션 흉내내고 와서 앉아있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하는 것 가운데 그냥 그렇게 땅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가요? 소원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천국 수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소원이 하나 있다면 제가 가는 선교지마다 그곳의 모든 목회자들이 깨어나서 천국 수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마음의 소원이요, 마음의 갈등이요, 내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하나님 꼭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한 가지라면 한 가지고 두 가지라면 두 가지인데 우리 영복교인들 절대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진짜 돼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천국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천국 수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선교지에 가서 만나는 목회자들마다 깨어나서 그 사람들이 천국 수준의 사람이 되고 삶을 살면 그 사람들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질까 아닌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이미 제가 서론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다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긴급하게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설교 제목을 봅니다. 여러분, 주보에 8글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우리에게 가장 있어야 될 게 뭘까? 우리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뭘까? 우리의 소원이 뭘까? 우리 8글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창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흉내 내고 가짜로 심령의 변화도 없고 생명도 없이 종교 흉내 내고 다니는 것들 다 떠나게 하시고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사는 생명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렇게 살다가 주춤하고 생기 빠져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심령들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한 가지예요. 모든 것이 달려있고 모든 생명이 달려있고 모든 은혜가 달려있고 모든 구원이 달려있고 모든 축복이 달려있는 유일한, 어쩌면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 뭐냐? 성령이여 임하소서. 여러분, 오늘 설교 여러분들에게 못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한 가지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될 텐데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바뀔 텐데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약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같이 기도할 거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잘 들으세요. 정말 사생결단으로 들으세요. 오늘 말씀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리고 오늘 말씀에 따라 천국 생명과 지옥 죽음이 갈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모습이 오늘 본문 2절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첫 번째 모습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다시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모습이에요. 바람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바람 같은 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성령 비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느끼고 알 수 있는 특성이 뭐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 집에 가득했다. 3절로 갑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불의 혀처럼 불같은 성령이지요. 그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건 좀 다릅니다.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어요. 위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께서 온 집에 어떤 한 공간에 가득 채워져 있는데, 두 번째 특성은 불같은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나씩 설명드립니다. 먼저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성경 안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크고 강한 바람, 폭풍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늘 무엇을 설명할 때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할 때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여호와의 임재가 있을 때, 여호와의 임재가 어떤 사람에게 있을 때, 여호와의 임재가 어떤 지역에 있을 때, 여호와의 임재가 어떤 가정에 있을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폭풍이 그 가정, 그 개인에게 임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가 갈라집니까? 산이 갈라져 버려요. 여러분, 바람 불어서 산 갈라졌다는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태풍 불어서 피해가 있고 집이 날아가고 자동차가 날아가고는 들어봤는데, 태풍이 불어서 다음 날 보니까 불암산이 반으로 딱 쪼개졌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폭풍처럼, 폭풍우처럼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어떤 공간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여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본문에는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한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한 집에.
집이나 교회나 지역과 국가를 채우는 모습에 따라서 우리는 좀 다른 표현으로 불립니다. 개인에게 임하거나 작은 규모에게 임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영적 각성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각성. 그리고 그 규모가 조금 더 커서 어떤 한 교회나 뭐 중계동처럼 이렇게 어떤 지역에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더 큰 우리나라, 대한민국 또는 동아시아 또는 뭐 유럽 이렇게 큰 지역에 나타날 때 그것을 우리는 대각성 또는 대부흥이라고 부릅니다.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나 폭풍우처럼 크고 강한 바람으로 강력한 힘으로 어떤 가정이든 개인이든 교회든 지역이든 국가에 가득 채워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주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각 개인의 심령이 주님의 그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가정에 그 큰 능력과 영광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든 것들 다 깨고 쪼개고 다 날려버리셔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임하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능력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임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는 모든 쓸어버려야 될 것, 없어져야 될 것, 그런 것들을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그 강한 하나님의 임재의 그 강력한 능력과 영광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서 다 없애시고 그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사모하는 성. 그 다음에 본문 안에 성령의 두 번째 모습이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요. 마치 시작. 아멘. 아멘. 불같은 성령, 각 사람에게 임하는 불같은 성령,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해서 불로 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히 새 창조,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 만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따로따로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있고 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임하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고 새 창조가 되는 사람이지만, 임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앉아 있어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진짜가 되느냐 가짜가 되느냐. 오늘 처음 교회에 왔어도 오늘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각 사람에게 그 위에 임하시는 성령께 달려있습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각 심령 가운데 기도하오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성령이 임할 때, 불이 임할 때, 여러분 불은요 우리가 알잖아요. 태양빛이 이렇게 탁 비치면 그거 그냥 비춘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빛이 비치거나 할 때는 몇 가지 한꺼번에 등장되어지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태양빛이 비춰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살균이 돼요. 아시죠? 살균이 돼. 도마를 어디다 말려라? 햇빛에 말려라. 애기 속옷이나 기저귀 빵것 특별히 어디에 말리는 게 좋다? 햇빛에 말리는 게 좋다. 왜 그래요? 균을 소독하는 거예요. 균을 죽이는 거예요. 아니 빛이 무슨, 빛이 그거 하는 거예요. 빛이 살균. 그 다음에 빛은 또 한 가지 하는 게 뭐냐면 밝혀줍니다. 밝혀줘요. 지금 여러분 천장 쳐다보면 다 지금 빛을 비추잖아요. 그렇게 빛을 비추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글을 읽고 성경을 읽고 할 수 있습니다. 밝혀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불이 하는 게 뭐냐면, 겨울이라 더 실감나지요?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성령, 불같은 성령, 성령께서 임하셔서 살균, 성령께서 임하셔서 밝혀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따뜻하고 뜨겁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균이 그냥 안 죽고 살아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뜨거움, 열정, 그게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한 가지씩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균이에요. 살균. 어떤 균을 죽일까요? 태양빛은 여러 가지 균들을 죽이고 합니다. 그러나
하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살균 작용을 하신다 그러면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다른 어떤 것으로 절대로 안 되는 죽이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는 이 세상 존재하는 어느 누구도 손댈 수도 없고 건들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어요. 끌려가고 그거에 매여 사는 것이 인생이지,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죄를 끊을 수도, 죄를 죽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어떤 한 사람 위에 임하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죽기 시작합니까? 죄가 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죄를 죽일 때 두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그렇지 않아요. 상처나 이런 거 이렇게 빛에 이렇게 쪼여서 살균하자, 소독하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처음에 굉장히 아파. 성령께서 어떤 한 심령의 죄를 죽이기 위해서 딱 임하시면 그 심령이 첫 번째 딱 발견하는 게 뭐냐면 죄를 깨닫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죄를 책망하시리라. 무슨 뜻이냐면 철로 역정의 구도자가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살다가는 내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겠구나 하고 깨닫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죄 때문에 고민한 적이 없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이 교회를 30년 다녔어. 아직 가짜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죄를 책망하면, 성령께서 불로 어떤 심령 위에 임하면 가장 먼저, 가장 현저하게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겠구나. 이게 죄를 책망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 가운데, 그런 고민을 끌고 가셔서 결국 나중에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죄 용서와 구원의 확신을 주기를 원하세요. 양자의 영이 떠나고 무서움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구원받았고
이제 내가 살았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르침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요? 죄가 죽었기, 죄가 떠났기, 죄가 태워졌기 때문에 죄 용서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내 속에서 터져 나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이제 내 죄 문제에서 해결받았다 하는 것이 살아나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죄를 책망해 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죄를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18세기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서 2살 만에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 그 인생 어떻게 컸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2살 만에 아버지가 죽었다. 요즘은 그래도 정부에서 복지니 뭐니 해가지고 참 많이 혜택을 줍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는 그런 혜택은커녕 그런 상황에 빠진 사람은 인생의 낙오자요 끝난 거예요. 불행으로 불행을 먹고 불행을 소화하고 살다가 불행 가운데 죽는 것이 보통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2살 때 아버지를 잃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키는 위대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세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웨슬리가 있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고 휘트필드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조지 휘트필드예요.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불행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한 시대, 한 세기에 대륙의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사람이 됐을까? 이 사람이 20살 되던 때 성령께서 이 사람 위에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이 휘트필드의 죄를 살균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이분이 책을 읽다가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이제 이분이 일기에다 써놓은 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가지고 온 건데 책을 읽다가 뭘 깨닫냐면
내가 거듭나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저주를 받는다. 전체 문장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듭나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인간의 선행, 도덕적인 삶, 윤리적 실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을 본 거예요. 이렇게 써놨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 나는 그것으로 고민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휘트필드가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거의 1년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일기에 보면요, 얼마나 많은 밤들을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몸부림쳤는지 하나님만 아신다. 온종일 바닥에 엎드려 있었던 때도 있었고, 몇 주일이고 바닥에 엎드려 있었던, 죄를 책망받는 단계, 죄를 책망받는 단계. 아무나 이러냐? 아무나 이렇게 사느냐? 성령이 임하신 축복과 구원과 은혜의 사람, 이런 역사가 시작됩니다. 얼마나 많은 밤들을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몸부림쳤는지 하나님만 아신다. 이 죄를 책망받는 단계를 지나서 12달 동안 이렇게 기록에 보면요, 한겨울에 손이 얼어서 시퍼렇게 될 때까지 밖에서 죄 문제로 하나님 앞에 괴로워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책망받는 단계를 넘어서 태우시는 단계로 옮겨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휘트필드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이렇게 썼어요. 그토록 짓누르고 있던 억압과 속박과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애통하는 영이 나에게서 떠나갔고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책망, 죄를 태우는 은혜가 우리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불로 임하셔서 각 심령 가운데 죄 용서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고민이 시작되면 축복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구원 없이 살다가 교회 수십 년 끄덕끄덕 몸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구원 없이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 성령께서 불로 여러분 위에 임하시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고민이 시작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휘트필드가 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죄를 태우는 단계를 넘어서 그토록 짓누르고 있던 억압과 속박과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됐어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살았어요.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서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과 함께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솟구치고 찬송하는 그런 시간이 속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요. 그 다음 두 번째, 밝힘의 역사가 있어요. 어두운 것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죠. 빛이 비쳐야 봐요. 물리적인 것도 그래요. 지금 여기 아마 불을 다 끈다면 지금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세상적인 것도 그런데 영적인 것은 어떨까요? 영적으로 왜 사람들은 영적인 천국, 영적인 지옥,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못 볼까요? 왜 그래요? 빛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그 심령에 빛이 없어요. 심령에 빛이 없어요. 살긴 사는데 땅의 거는 그렇게 짧아. 어디 가면 어디 땅을 사면 가격이 오를지 너무너무 짧아. 예지력도 있어. 영적인 거는 완전 안 보여요. 왜요? 그 심령에 성령의 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 보고 안 보고 하는 차이가 어떤 것인지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으로 한번 가봐요.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이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봤어요. 그런데 나가보니까 군인들 말 병거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성읍을 꽁꽁 에워싼 거예요. 뭐하러 왔어요? 자기 잡으러 온 거예요. 이제 잡혀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주님, 이제 우리가 어찌합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우리 죽었다고 말이죠. 엘리사 사환은 자기를 잡으러 온 군대만 보이고 말만 보이고 병거만 보여요. 문제만 보이고 인생의 어려움만 보여요. 영적인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6절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런, 도대체 뭘 보길래 그런 얘기를 합니까? 엘리사는 보는 게 따로 있어요. 이 사환은 엘리사가 보는 걸 지금 못 보고 있으니까 두려워 벌벌벌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리고는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도하여 시작.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셔서 오늘 이 청년이 보았던 것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보는 거고 성령이 역사할 때 보는 거고 눈이 열려져야 봐요. 눈이 열려져야 봐요. 그 심령의 빛이 비춰져야 봐요. 영적인 것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천국도 그렇고. 비춰주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다시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각 심령 위에 임하셔서 눈을 열어서 영적인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각 심령 위에 임하셔서 눈을 열어서 마음의 빛을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조지 위트필드가 그렇게 죄를 책망받고 죄를 태우는 단계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서 눈뜬 것을 일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기뻐하셔서 그분의 값없는 은혜에 대한 지식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진리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뭔지 잘 모르겠죠.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휘트필드의 전기를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가슴 아리하고 있는데 이 문장이 너무너무 좋아요. 일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내 지식의 눈은 밝아졌고 내 지식의 눈은 밝아졌고 나의 고집은 깨어졌다. 남편들이 말 잘 안 들어요?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고집 부려요?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정말 그 남편하고 싸우지 마요. 불쌍한 거예요. 그 부인하고 싸우지 마요. 불쌍한 거예요. 내 지식의 눈은 밝아졌고 나의 고집은 깨어졌다. 눈이 열린 거예요. 심령의 빛이 비추인 거예요. 어두운데 빛이리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셔서 눈을 열어 영적인 것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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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세 번째가 불의 세 번째 특성 열입니다. 열, 뜨거움이에요. 뜨거움. 이것은 열정이고 열성이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정이고 열성이고 열심이고 사랑이에요. 지금까지는 땅의 것들을 향해서 열심을 냈어.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영적인 것, 천국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이 있어. 그래서 늘 마음
속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헌신적이지만 늘 마음에 부르는 노래가 있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더 사랑하고 싶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땅의 것을 향한 열성으로 살았다면 성령이 임한 사람은 죽은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 전도와 선교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 성령의 은혜, 성령이 임한 사람의 1차적인 결과가 뭐냐? 영혼을 향한 관심. 저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그래요. 이렇게 몇 년을 그냥 구원 없이 은혜 없이 생명 없이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주일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뀐 거예요.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성령이 임하셔서 바뀐 거예요. 그러면 꼭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보니까 구원 못 받은 저희 가족이 그렇게 불쌍해 보여요. 제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보니까 저희 구역 안에 지금까지는 승질만 부려가지고 그 집사가 꼴 보기 싫었는데 제가 구원받고 보니까 그 집사가 그렇게 불쌍해 보여요. 뭐예요? 죽은 영혼을 향한 관심. 죽은 영혼을 향한 관심. 속색이고 꼴보기고 싫고 말 안 듣는 남편이 아니고 살아야 하는데 저 남편도 살아야 하는데 우리 둘째도 살아야 하는데 내 구역
집사지 살아야 하는데 성령이 임한 사람, 그런 열정으로,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열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제자 삼는 사역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저 좀 목사님, 저 좀 사역 훈련반에 좀 넣어주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자격은 없지만 그냥 넣어주시면 성실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진짜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화된 지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분들로 말미암아서 18세기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이 일어나면서 그 대각성의 불길이 어디로 가냐면 미국의 캠퍼스로 갑니다. 아이비 리그로 가요. 큰 명문 대학으로 갑니다. 그 명문 대학에 가서 거기 있는 학생들이 퍽퍽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살아나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아이비 리그 나와가지고 좀 더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시게 하자. 이게 학생운동의 시작이에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구원 받으니까 우리 세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하자. 뭘 근거로 합니까? 마태복음에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은 땅에 땅 끝까지 다 증거하면 그렇게 이 땅에 오시고 싶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시대에 주님의 재림이 있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 젊은이들이 그 명문 학교를 나오고 나서 전부 짐 싸들고 어디로 가느냐? 죽음의 땅으로 갑니다. 그 죽음의 땅이 어디예요? 조선이에요. 그때 미국에는 지구상에 죽음의 땅이 한 군데가 있는데 그 땅이 조선이에요. 거기 가면 풍토병 때문에, 거기 가면 그 삶의 질이 나쁘기 때문에 거기 가면 절대로 반드시 한 달, 두 달, 세 달 만에 죽는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런데 복음의 열정, 죽은 영혼들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24살
26살 그렇게 해서 결혼한 바로 그 다음날 그렇게 해서 결혼을 1년 앞두고 왔던 그 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다 20대에 왔어. 언더우드가 그랬고, 아펜젤러가 그랬고, 그때 수많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어. 여기서 풍토병으로 죽고, 태어난 지 한 달 되는 아기가 이 땅에서 풍토병으로 죽고, 남편이 죽고, 부인이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떠나고 미국 가서 묻어주고 다시 오고, 열정의 사람, 열심의 사람. 여러분 아세요? 그분들의 그 열정과 그 사랑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고, 오늘 제가 구원받고,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았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성이 없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예수님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열성이 대단하길래.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특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천국에 있는, 천국 수준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특성이 뭐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걸 누가 시켜서 하느냐? 성령이 임하시며. 이걸 누가 가르쳐서 하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이걸 누가 등 떠밀어서 하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조지 위트필드 일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으로 더욱 살아나게 되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물질, 성공,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에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살려면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진짜 살려면 교회 와야 돼요. 나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으로 더욱 살아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 그 20대부터 영국의 사람인데 영국에서 은혜 받고 영국에서 목회하다가 미국 가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없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러분 요즘 영국, 미국은 대서양 건너는 거 비행기 한두 시간이면 가지요. 그때는 그렇지 않아요. 배 타고 며칠씩 가야 돼. 배 타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는 것처럼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죽었던 잃었던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영혼을 향한 열정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독교 신앙은 논리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공부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생명이고, 기독교 신앙은 능력이고, 기독교 신앙은 체험이고, 그래서 그 생명과 그 능력과 그 체험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새 생명 주는 성령의 역사. 그 작은 한 사람, 2살 때 아버지를 잃어버렸고 불행과 고난의 삶으로 끝마칠 수밖에 없는 인생, 성령이 역사하셔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버린다면, 주여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짜, 우리의 적당한 종교, 교회 생활에 물들어 있는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켜 없애주시고 태워버려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짜 생명, 우리로 하여금 진짜 빛, 우리로 하여금 진짜 열정을 가진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금 다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이여 각 사람이 내 위에 임하여, 내 위에 임하여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로운 비전을 만드시고, 나를 새로운 생명, 새로운 열정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시간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기도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불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뜨거운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이 있는 사람 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열정의 사람 되게 하시며,
생활